네. 네, 오늘은 16번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가 있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가 죄인임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부족을 보면서 여러분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저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데 저걸 저 아이가 하는구나. 형제가 형제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저렇게 했구나. 근데 여러분도 문득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저는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느 표정 하나가 제가 그토록 부모님에게서 보고 싶지 않았던 표정을 제가 짓고 있을 때를 많이 봅니다. 그래 맞아, 이 표정 내가 아버지에게서 보기 좋지 않았던 표정인데 그게 그대로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왜 그래요? 우리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닮았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닮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갓난 아이는 아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태어나면서 밥 안 준다고 울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기분 나쁘면 울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5장까지가 좀 어려웠고, 6장부터는 그냥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딱딱 이해가 되고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6장 처음 시작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1항이 뭐였어요?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괴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도모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향해 그것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이 이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였는데 우리가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서, 그런데 넘어가서 범죄하였으나 범죄로 딱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혜롭고 거룩함을 도모하고 그 영광을 향해서 정리할 목적을 가지시고,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면 모르는 것들, 거저 주면 모르는 것들, 죄 가운데 알게 하셨며 온전히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더 알게 하시는 자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 그냥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은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거저 주는 것이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상태,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시며 그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2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항입니다. 시작.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에서 죽은 자로 되었고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타락은 쉽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오늘 사망 4항에 등장합니다.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그들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또 동일한 죄에서의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전하여졌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인류의 시조로 있었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그들의 모든 수는, 그러니까 생육법이 중요해요. 생육법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무조건 뭐다?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화면 바꿔주시면 돼요. 네. 왜 그렇습니까? 생육법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다 죄를 가졌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는요,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전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지 못해도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우리 길티라고 하는, 죄책이라고 하는 책임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여러분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었는데 손에 남의 집 거 들고 있으면 이거 내가 가지고 온 거 아니야 해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죄책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책임이 자연스럽게 생육법,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기 15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딱 판박이로 박아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그럼 여기에서 뭐가 전가가 돼요? 죄가 동일하게 전가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아마 조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죄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얻게 되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라는 원리가,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왜 교회가 이걸 먹습니까? 교회가 이걸 먹어요? 대표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거예요. 저 같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는 어디서 두드러지는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저 기독교인들 저것들 통으로 욕을 먹잖아요.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원래 이 그러니까 아담이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가 지었던 죄가 그대로 우리를 대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러면 이게 돼야 자연스럽게 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해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다. 다 우리에게 이것을 인정해야 은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가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후손들이 그 죄책으로 인해서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뭐예요? 사망의 자리에 섰다는 걸 인정해야 생명의 자리에 섰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죄의 결과로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또 동일한 죄에서의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전하여졌다. 이게 다시 부패한 성질, 그러니까 죽음과 부패한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너무 잘 느끼지 않으세요? 관계 속에서만 보셔도 알아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요. 금세 우리는요 적응해요. 금세 적응해서 어떻게 해도 저는 늘 이런 악함을 생각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막에 낙타와 같이 가고 있는데 천막을 이렇게 하나 쳐놨는데 갑자기 낙타가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런데 머리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아 그래 머리 집어넣어. 머리를 집어넣어요. 좀 이따 어떻게 해요? 주인님 지금 등이 좀 시려서 그러는데 등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앞발 2개만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 들어와요.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또 시려운데 주인님 엉덩이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집어넣어. 맞아요. 꼬리까지 넣고 나서 마지막엔 좁아서 그러니까 좀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관계도요. 금세 적응하면요. 안 무서워져요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회사 상사도요. 몇 번 보고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요. 익숙해지죠. 모든 관계가 그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막 감동이 있어요. 뜨거워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익숙해지면은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만만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리가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은혜보다는 인간의 생각들이 담기기 시작해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신 은혜대로 섬김의 자리에 섰는데 하다 보면은요 늘 은혜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면서 더 은혜로 가득해져야 되는데 봉사하면서 더 불평이 많고 더 판단하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부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의 성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내가 뭔 된 줄 알고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거기다가 뭐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말 한마디라면 금세 마음이 상해버리죠. 나를 몰라주고 날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본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일들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요. 처음에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새벽기도도 나오지만 시간 지나면서요 자꾸 내 기준에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전부 다 주인님 이제는 팔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 이제 좀 문 밖에 나가 있으세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부를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계속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리에 그래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너무나 경악할 만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생활하면서요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분이 나면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실 때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 축구할 때 많이 봐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그러면서 누군가가 또 그래요. 그 말하는 사람도 잘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럼 뭐 이 사람 때문에 더 화가 나죠. 어떤 목사님 어쩌라고 목사님이 어쩌라니 아주 개판이 돼요. 여러분 성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뭐 어쩌라고 나보고. 내 맘이지 뭐. 예배 오는 것도 내 맘이고 예배 안 나오는 것도 내 맘이고 내가 섬기러 가는 거니까 내가 봉사하러 가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패에 쉽게 노출이 되고 얼마나 부패에 쉽게 젖어드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라니까요. 어느덧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얘기하면요 그냥 나랑 똑같은 분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죠. 또 하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항입니다. 사항 같이 읽을게요. 사항입니다. 시작. 우리를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실증나며 불능하며 반대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니 원부패로부터 모든 본죄가 나온다. 보세요. 모든 선에 대해서 실증나게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하고 심지어 반대해요. 그리고 악으로 점점점 기울어지게 하는, 여러분 이게 원부패가 뭐냐면 원죄예요. 그 원죄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본죄,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선을 행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선행할 능력도 없고 항상 반대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말을 그렇게 하죠.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인 걸 인정하든가. 사람이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낫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걸로 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기 위해 있어야지. 그게 우리의 합리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치 뭐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제 섬기다가 실망할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 낙심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동급으로 여기는 거죠. 목사님까지 가장 제가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장 여러분을 판단하기 쉬운 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을 비판할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이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않게 해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해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의 갈등을 일으켜요. 그거 뭐 하면 어떠나? 그거 좀 참으면 안 되나? 예전에는 그렇게 잘 참으셨고 예전에 그렇게 잘 농담하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요. 사람 따져가면서 해요. 내 밑에 있고 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관대. 근데 직책이 나보다 좀 직책을 따져서 나보다 좀 높은 것 같아. 내가 집사인데 여기가 권사고 안수 집사고 목사고 장로면 절대 용납 안 해. 그거 죄예요. 아니죠. 다 또 동일하게 대해야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람과 같으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놓치면 은혜를 놓치면 이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다 치우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의 성령이 계시니까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예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할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이익을 쫓다가는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원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건데
선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나서 사람을 따집니까? 나 연약해요 그래. 나 부족해요 그래. 이게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나가가는 게 아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럼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예수님을 향해야죠. 왜 사람을 향하세요?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없었던 죄의 모습 그대로. 어느 교회는 가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책임하고 무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맹목적이어서 사실 무섭게 느껴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알지 못했던 악의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 교만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자기의 마음과 몸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대요. 제가 왜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강하고 아무리 성격이 그래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편을 쏟아내요.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모든 자리가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함을 인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내어놓고 더 넉넉함을 주시기를 바라야죠.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막 제 의의가 강하고 제 힘이 강하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 목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변명되기 바빠 죽겠더라고. 너는 잘하냐? 너 나만큼 하냐?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을 판단하기 바쁘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를 다 가져다가 다른 사람과 싸우기 바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과 만나고 나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도 예전에 더 나쁜 사람이었지. 내가 이전에 더 죄인 중에 괴수였지.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야,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요? 우리 교회가 뭐요? 세상을 담고잖아요. 담아내야죠. 아내가 세상을 품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세상을 담아내는 믿음을 구해야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논리와 법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분을 내지 마시고 넓은 믿음과 은혜로 담아낼 수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넓은 마음 뭐예요? 다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른이에요? 어른은요 다 담아내요. 믿음의 어른 경륜은 누구야 주어집니까? 믿음의 경륜은 이런 은혜로 담아내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담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함께 대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에 뭐였어요? 원죄 때문에 뭐요? 자범죄까지. 그러니까 이 원부패로 원래 든 죄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만 볼게요. 시편 51편 5절 뒤로 좀 가셔서 한번 표시 주시면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죄인이 아니세요? 마더 테레사는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손양원 목사님 죄인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거기서 현혹되세요? 그 권사님은 그분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늘 이야기한 자리잖아요. 계속해서 시험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육체, 그러나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되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사역하고 처음 예수를 만난 아이 때문에 제 사역이 정말 큰 전환을 맞았는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 저놈의 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자꾸 버르장머리 없네? 혼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중에 전날 기도하는 중에 제게 주신 마음,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죄보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자꾸 돌아보시며 왜 자꾸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자리들. 특별히 이 수요일에 오시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일 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역시 죄인이야. 야 또 사람을 향해 시기를 품었구나. 또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해야 했구나. 왜요?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죄된 상태에 있으니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말하는 게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이 말을 얼마나 표현이 죄송합니다. 독사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괴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대로의 본성이 추악한지를 알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불러내셔서 죽이는 말밖에 못하던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담아내면 가는 곳마다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 죄된 우리와 오직 은혜로 부르시는 한 사람의 죄로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의 자리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의 죄의 결과를 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